밤을 지새우며 주님의 일을 고민하고 또 함께 진행했던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막 전도사 이름표 이 딱지를 달았을 때 막 사역자라는 그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깍듯하게 존대해 주시며 섬겨주셨던 장로님이 생각이 났고요. 쓴소리 마다 않고 침 튀기며 제 속을 후벼 파 놓았던 어떤 권사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민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섬기던 교회를 떠나기 직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엉엉 울면서 목사님 가지 마시라고,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젊은 여자 집사를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은 남자 집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별처럼 많은, 좀 뻥 좀 섞은 겁니다. 이 추억 중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그래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기억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좀 감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센치하지 오늘? 연말이라 그래요. 달력을 봤더니 아무리 뒤져봐도 더 이상 찢을 달력이 없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에게도 그렇게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도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이런 사람을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들렸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불과 3주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3주 머물며 뭐 했을까요? 복음 전했겠지요. 과연 그런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를 머물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불과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 일들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하면은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의 믿음 생활이 원근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믿음이 이 원근 각처에 도처에 소문이 날 정도였을까요?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은요, 변화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만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요, 오늘 9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우상 버리지 못할까요? 여전히 그 우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은과 금입니다. 물질, 돈이라는 거예요. 시편 135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사람들이 지배당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고, 이런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에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돈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목사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돈에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물질에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믿음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균형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균형. 어느덧 신앙생활한 지 세월이 좀 지났어요. 직분도 그러다 보니까 받았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있지요. 뭘까요? 이 직분에 걸맞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인 지위, 물질적인 축복, 성공적인 모습,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표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잘 왔는데 말이죠, 그에 걸맞는 세상적인 모습을 내가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사로잡혀 살아가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적잖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뭘 했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도 이런 시절 다 있었다고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요, 우리도 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있었죠, 그런 적이. 그런데 그 믿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말이 좀 센가요? 제가 LA 가끔 공부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동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동네는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외쳐. 황 목사,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까지 예수 잘 믿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더 잘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까지 잘 믿었는데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nothing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 그 첫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된다고요?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리 켈리라는 분과 제이 파파슨이라는 분이 쓴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런 책은 좀 읽어줘야 되는데 굳이 이 좋은 책들의 특징은 뭐냐? 이 서브타이틀을 보면은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서브타이틀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제가 영어 발음을 버렸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The surprisingly simple truth behind the extraordinary result.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해드릴 거니까. 특별한 결과 뒤에 숨겨진 간단한, 정말 심플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을 붙잡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만 믿고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붙들고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은,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가 우상을 잡은 손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숱한 믿음의 사람들 중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얘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한번 봐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들의 삶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또 기억하실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것이 있죠.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오늘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은요, 한글 성경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r work, 사람이 많으니까 영어를 못하겠네요. Produced by faith. 직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 생산된 여러분의 일.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삶의 어떤 한 부분만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했습니까? 그들의 온 삶을 들여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고 이것은 세상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적으로 믿음 하나에 의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 축복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금요 축복 예배도 좀 나오고 그러시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의 내용을 뒤집어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 금요 축복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거룩함 없이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딱 성경책 옆에 끼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굳이 다른 단어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너희가 사랑 없이 입맞추고 사랑 없이 서로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면은 시키니까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에 의해 촉발된 당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인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야, 너 좀 영혼이 없다 뭐라고 대답하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보고 너 이렇게 소울이 없냐, 이렇게 영혼이 없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은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으이씨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도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해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 영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내가 썼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영어 성경은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독서실을 다녔는데요, 하루는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누가 독서실 의자에 더 오래 앉아있는지 내기하자, 오늘 저녁 사자 하는 거예요. 아침이었는데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누가 엉덩이가 더 무거운지, 누가 더 끈질기게 공부하는지 오늘 한번 겨루어보자라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갑니다. 5시간이 지날 때쯤 되니까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일어나서 허리 한번 펴고 싶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어서면 지니까, 일어서면 밥 먹으니까, 밥 사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선한 목적 가지고 시작된 인내하기였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선한 목적은, 공부하기라고 하는 선한 목적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그저 이기고 지는 것만 남아 그냥 앉아갖고 어떻게 하든지 집착하고 그 의자에 그냥 엉덩이 이걸 어떻게 본드로 붙여놓을까, 일어나면 의자가 따라 올라오게,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처음에 누가 더 오래 하는지 보자 그랬는데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누가 먼저 더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참아라, 인내해라 라는 말 아닙니까? 처음에는 주님 때문에 참아야지 하고,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참을 수 있어 하고 참았는데 참다 보니까 인내하는 것에만 막 집중하게 되고, 오늘도 참아야 돼, 내일도 참아야 되고, 계속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사라지고 참는 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참기만 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도요,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도 우리가 한번 그래도 씩 한번 웃을 수 있는 이유가요,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니까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있고 막 성숙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이 일을 이들이 잘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잘 참았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힐만 하면은 먼저 참고 돌아서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내 소망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한 번 더 눈 감을 수 있고, 한 번 더 참을 수 있고, 한 번 더 인내할 수,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표현하자면 그것은 참아지는 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참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찬송가 가사처럼 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있지만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주님께 기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잘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구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막 찾다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이 구절을 좀 더 재미있게,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NIV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읽어야 한다면 오늘 이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남겨 교회를 교회되게 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사람들, 믿음 하나로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제2의 제3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문제없이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삶을 결단하고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또 2016년 마지막 우리 성찬 주일로 모였는데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를 대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